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적용된 곳이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그 교회 밖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은요,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의미고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쟁이죠. 네. 이건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맥락을 보면 그래요.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과는 한참 삶의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을 추구하죠. 세상의 영광, 부, 성공, 명예,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달라진 겁니다. 한 1년 어간에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 오직 하나, 예수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꽉 채우고 있는 것, 예수예요.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이름, 그 영광, 오직 그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와는 다르다. 저들은 예수쟁이이다, 그리스도쟁이이다. 그런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말을 걸어오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 딱 와보니 바나바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놓는 권면, 이 23절에 있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굳건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꼭 붙어 있으라, 그런 의미죠. 이것이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자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요, 문자적인 뜻은 해골입니다. 골골타, 이런 아람어에서 파생된 그 헬라어 음력이에요. 영어로는 칼바리라고 하잖아요. 갈보리. 그것은 역시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칼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 언덕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모양이 꼭 해골을 닮았대요. 그 언덕의 그 지형이 해골을 닮았다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공개적인 처형 장소잖아요. 그러니 해골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골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 해골 정수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해골은요,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소생의 기미는 단 1%도 없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거죠. 메마른 해골입니다. 그 우리 영혼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피가 흐릅니다. 그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에서, 그 대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색지기에 마구 맞은 그 등에서 피가 흘러요. 예수님이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를 타고요, 그 피가 해골을 적셔요. 그 메마른 해골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질 때 그 해골이 소생하는 거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 되십니다. 이것을 붙들라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바나바의 권면의 주된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전제하는 사실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라는 그런 권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의 진술들의 그 횟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240번 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26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하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바가 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사무엘하 6장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일이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 과정이에요. 새 수레에 싣고 오죠. 기드온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만 일이 벌어져요. 소들이 뛰죠. 그 수레를 끌고 있던. 그러자 수레가 기울어집니다. 수레에 이어있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요. 그때 그 수레 가까이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죠. 무슨 의미로 그랬겠습니까? 좋은 의도였겠죠. 여러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다가 땅에 부딪히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배설물이나 여러 가지 오염으로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 언약궤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방지하고자 해서 그냥 급하게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바로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우사가 죽어버려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우사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답이 뭡니까? 우사가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땅에 있는 그런 짐승의 배설물보다도 우사의 손이 더 더러웠다라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무슨 우사가 특별하게 무슨 악행을 일삼은 악인이어서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러웠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사의 손은 그 무엇보다도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죠.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졌으니 그 언약궤의 감도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우사를 때려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자손을 꾸미시고 영구히 내주하실 만큼 이미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고면은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구히 내주에 계시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나,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품을 때나, 우리의 입술로 무슨 말을 내뱉을 때나, 우리의 손과 발에 무슨 행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으로 좀 더 가보면요, 우사가 죽죠. 다윗이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포기해요. 임시로요,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3개월이 지나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므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손만 대도 그 거룩의 기운 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벳에돔과 그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찌 함부로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와 있던 그 3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벳 에돔의 가정에 경건과 성실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교통, 곧 산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 계기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런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주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나바가요, 지금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져서 주요하게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26절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 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바나바와 또 사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한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어요. 바나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조력자가 필요하죠. 늘 바나바 마음에 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만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길 사역자로 적합한 사람이 또 없는 거죠. 구약 율법에 정통했죠.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구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성경 교사였죠. 열정 대단하잖아요. 바나바는 봤어요. 사울 안에 있는 열정을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예를 썼던 그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요,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 사상에 익숙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다 헬라인들 아닙니까?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냥 보내서 사울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갑니다. 담임 목사가요, 지금 부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직접 여행을 떠나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200km가 넘는 것 같아요. 거리도 거리지만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의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노스 산, 이게 해발 2000m예요.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수고를 통해서 사울을 직접 찾아서 그의 손을 이끌고 안디옥 교회까지 왔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나바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 확신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하는 내용 중에 주의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죠. 바나바는 믿었어요. 이 이제 신생한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필수적인 일이다. 바나바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나바는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1년의 말씀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듯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요, 이미 창조를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입증되어졌어요.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는 온 우주를 말해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우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담보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해골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개입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아닙니까? 골짜기에 질비하게 마른 뼈들이, 그 해골들이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해라. 에스겔이 순종해요. 그 해골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할 때요, 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38년 동안 병으로 침상에 누워 지내던 그에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요,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질 때요, 그가 보게 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문자가 가득 채워진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오래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책만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침체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것으로 이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년에 좀 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큐티 본문을 통일하는 거예요. 영아부부터요,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날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큐티하는 것, 그거 할 겁니다. 출판사, 좋은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큐티 집을 골라서요, 그걸 가지고 같이 큐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거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목장 모일 때 큐티 나눔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으니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뭘로 설교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큐티 본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식구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큐티 나눔이 되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 통독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할 겁니다. 지원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일독반, 나는 일독을 하겠다 신청하시고요. 나는 일독으로 부족하니까 이독으로 하겠다 신청하십시오. 제 동기가 섬기는 그 교회는요, 삼독반도 있습니다. 나는 삼독을 하겠다, 거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SNS에 단체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그 분량을 독려하면서 또 읽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매년 한 해 성경을 한 번 내지 두 번, 전 세 번은 자신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네.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삶의 변화죠. 결과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뭐냐? 그건 삶의 변화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데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삶이 달라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안디옥은요, 그리스 신전이 즐비했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횡행했어요. 당시의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음액이 달라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정결하고 단정하고 성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손에 쥐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평소에 별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친절한 표정이지만요,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조금 더 자기의 것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 쥐었던 손을 놨습니다. 기꺼이 손해 보는 겁니다.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 문화에, 그 타락한 문화에 찌들어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온갖 잡신들, 그리스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도록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징표예요. 그 한 일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그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성취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흉년이 덮쳐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모였을 때 들어요. 그때 그들이 뭘 합니까? 일단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살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속히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 기도하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행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요,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29절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질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로 결단해요. 체면 치레로 조금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어 바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30절이요. 30절, 이를 실행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들이 지금 모였을 때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겠죠. 막 마음에 기쁨과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했겠죠. 그러자 너도 나도 거기에 동참했어요. 이 군중심리 아닙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 우리 돕자 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요, 이제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현장을 벗어나요. 그때의 그 감동이 사그라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앉았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해야지 했다가 돌아오면은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는 듯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좀 많아, 아무튼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작정한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은 교회에 모여있든, 그들은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한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사울의 손으로입니다.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한 거죠.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요, 바나바와 사울이. 근데 왜 사울의 손으로 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게 14년 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14년 전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죠. 도망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온 건데, 지금 사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헌금이었죠.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 봐요. 한번. 그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젊은 날, 혈기 왕성할 때, 그때 사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썼잖아요. 그 손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말 안 들을 때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손으로요, 그리스도인들 멱살을 붙잡고요, 감옥에 무자비하게 집어넣었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던 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 은혜가 그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산책인데요, 여러분, 산책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살아있는 책, 산책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 산책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증인, 산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내년도 표입니다. 산책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말씀, 산책과 더불어 예수님과 산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책으로 살아갑시다.